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 처방이 복잡하다고 하다면요, 그것은 참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처방은 단순할수록 좋지요. 그리고 약도 가급적이면요 한 가지만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한다면 가장 좋지요. 그런데 뭐 당뇨 있으면 당뇨약, 그다음에 혈압 있으면 혈압,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약, 저혈압 있으면 저혈압약, 뭐 고지혈증 있으면 고지혈증약, 뭐 각종 여러 가지 또 그런 약들이 함께 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음식은 어떻게 조절하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요,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많은 것을 지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인간은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처방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바로 이 한 가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요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줄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환경이 좋지 못해서 자꾸 악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본래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본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좀 특별하게 보이는 대상에게 가서 무작정 빌기도 하고, 큰 바위만 있어도 그 바위 앞에 가서 빌고, 큰 산만 있어도요 그 산 앞에 가서 빌고, 나무만 좀 오래된 나무만 있어도요 그 나무 앞에 가서 빌고요, 바다에 가서 빌고, 달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뭐 일출 보러 간다 해가지고 해 보고 또 소원을 빌고요, 또 보르면 달 보고 뭐 빌고, 또 뭐 무슨 뭐 달집 태우기 해가지고 또 부정을 물리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다 써가지고 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어떤 금욕적인 생활, 금식과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육체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선하게 될 수 있을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 죄가 좀 상쇄될 수 있을까? 각종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없애주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소망 없는 존재,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인간 스스로는 그냥 소망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거기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요,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고 범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선한 존재로, 너무 좋은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결국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시저는 사랑하는 양자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그가 절규하지요. 한탄을 합니다. 절규합니다. 브루터스 너마저도 그러면서 죽어가죠. 인간이 그렇고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피를 나눈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신하고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원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자 같아도요, 성자처럼 그렇게 보여도요, 그 사람 괴롭히면요,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교황,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교황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죄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 신이지요. 하나님이죠. 이번에 어디 가서 큰 집 모임에 가가지고요, 갔다가 한 사람이 자기 손을 잡고 확 끌어당기니까요, 성질 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 손등을 확 때리는 거 이렇게 해서 결국 사과했지요, 그죠? 사람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죄악이 있고요, 악한 모습이 다 있고, 범죄한 가만두면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성질나고 새 온갖 욕설 다 퍼붓습니다. 온갖 독설들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요, 어떻게 하니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취하려고 하고요, 남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내가 즐거워하려고 하고, 내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없이 악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목구멍으로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시체와 같이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무덤과 같다는 것이지요. 입만 벌리면 악한 말을 하고 독을 뿜고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전적으로 부패한 죄 덩어리 자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고생과 파멸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사람에 따라서 자기 절제의 힘이, 절제의 능력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절제하는 능력이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 단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3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의인일 수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이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저 인간이 어떻고 자꾸 그렇게 정죄하려고 합니다. 구절은 우리를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나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민족이나 혈통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가만두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 사람들이 의로운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리고 깨끗한 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죄의 힘 아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싸우되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은요, 끝까지 싸우라는 이야기고 목숨 걸고 싸우라는 이야기고 목숨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는데, 죄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묶어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는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죄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그 죄의 사슬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간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의지, 고상한 도덕, 철저한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이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줄을 완전히 끊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죄 사함과 구원, 그것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어도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들은요 죄를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그냥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나 죽으면 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천국이나 지옥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무작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상대평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너는 천국 가고, 저 사람 니보다 조금 못하니까 저 사람 지옥 가고, 그러면요 지옥 갈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딱 한 사람 지옥 가고 전부 다 천국 갈 겁니다. 왜요? 다 이 사람보다 좀 낫고 이 사람보다 못하고 다 그러니까요. 나보다 못한 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낫고 그럼 또 천국 갈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갑니다. 모두가 범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모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상대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또 하나의 헛된 해결책은 고행과 공로사상입니다. 인간의 심성 속에는요 이런 공로사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공로사상이 남아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것보다 선을 행한 것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죄가 다 상쇄가 되어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단정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아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내 공로 가지고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인간의 고행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랍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요, 다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해 가지고, 선한 행동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말실수 하나 한 것, 말로 상처 준 것, 그거 하나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며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랑합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았기,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바로 그런 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의로운 일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된 기쁨을 누리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과 복된 자리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예수님으로 감격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